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고요하게 만드신 그런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거센 바람도 복종시켰다. 그런 말씀인데 이 사건에서 깨닫게 되는 귀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자연도 제어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거센 바람에 이 바다에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의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이 말씀 한마디에 즉시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과는 아주 차원이 다른 기적입니다. 병 고치는 것과 귀신 쫓아내는 것은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지만 거센 바람을 복종시킨 것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듯한 초자연적인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기독교인들이라도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바람을 잠재우셨다. 이건 상징적이지. 상징적인 그런 어떤 교훈이 있지. 실제로 그 바람을 잠재울 수 있겠는가? 병은 고칠 수 있을 거야. 그런 기적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기독교인 가운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사실은 믿습니다. 참 역설적인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거센 바람을 복종시켰다는 사실은 바로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같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자연 법칙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중력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작용하도록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자연 법칙을 바람이 불면 풍랑이 일도록 그렇게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스스로 이런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을 하실 리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을 정말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법칙은 항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더 큰 법칙 안에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3차원의 법칙 안에 있지만 사실 이 3차원의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이 4차원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온 세계 만물을 다스리시잖아요. 또 같은 3차원 안에 있더라도 이 더 세미한 법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부터 120년 전만 하더라도 비행기라는 것이 없었어요. 불과 120년 전인데 그때까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연 법칙은 중력의 법칙이 전부였습니다. 모든 물건은 공중에 던지면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그 법칙이었습니다. 더구나 무거운 쇳덩어리는 던지기도 어렵지만 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903년
라이트 형제가 인류 최초로 비행기 플라이어 홀을 만들어서 공중을 날아다니게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자연 법칙을 완전히 거스르는 대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비행기가 공중에 나는 것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또 다른 자연 법칙 안에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비행기가 어떻게 나는지 아시지요? 비행기가 날 수 있는 것은 중력의 법칙을 작용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중력보다 더 큰 부력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공기를 이렇게 가르고 날 때 비행기 날개 아랫부분의 공기 속도가 윗부분의 공기 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압력차가 생겨서 비행기가 뜨게 되는데 이것을 부력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차원 자연세계 안에는 중력의 법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알지 못했던 실제 활용하지 못했던 부력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었고 이 부력의 법칙을 가지고 비행기가 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연 법칙보다 더 큰 새로운 자연 법칙으로 주님께서 거센 바람을 복종시키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능력은 지금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3차원 세계 안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자연 법칙, 또 그 이상의 4차원, 5차원, 또 6차원의 저 영적인 저 높은 차원까지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암을 고치는 것이 가능하듯이 이보다 더 크게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이 지금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거센 바람을 복종시키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암을 치료하지 못하실까? 어떻게 내 문제를 기적적으로 회복시킬 수 없으실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차원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내가 당한 일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참으로 중요해요. 둘째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39절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들어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은 책망입니다. 왜들 무서워하니? 왜 아직도 믿음이 없니? 이 말씀은 분명한 꾸짖음인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을까요?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제자들의 말 가운데 원망이 숨어 있고 두려움이 숨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풍랑이는 그 바다 위에 그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원망이에요.
그런데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원망할 만도 했습니다. 이 35절을 보면 그날 저녁 그러지요. 그런데 이 그날 저녁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실 때 너무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니까 바닷가에 있는 배에 오르셔서 바다 쪽에 앉으셔서 가르치신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자, 지금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를 건너는데 이 거센 바람과 파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도 이 제자들은 어부들이지요. 이 바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자 최선을 다해서 배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뒤집힐 정도로 위험한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께서 가자 하셔놓고는 또 풍랑이 일 것도 예측을 하셨을 텐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쿨쿨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원망은 예수님 편에서 보면 정말 제자들이 믿음 없는 그런 표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있기 전에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열병도 고치시고 중풍병도 고치시고 온갖 질병을 고치시고 밤늦도록 힘겹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상담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일들을 제자들이 이미 다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죽게 된 사람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고 또 그만한 사랑이 있음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들이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얼마 전 일인데. 그런데 지금까지 자신들이 본 것과 자신들의 믿음은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원망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은 죽을 사람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는다면 또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는다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조금만 힘겨운 상황이 오면 두려워하고 주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조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잘 두려워하느냐 또 원망하느냐 그걸 보면 내가 믿음이 약하구나, 내가 참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고 그걸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만일 제자들이 이 상황에서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고 조용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는데 풍랑이 거세서 배가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무시는데 죄송하지만 좀 일어나셔서 좀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참 대견하구나. 이제 너희들 진짜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도 당황치 않고 내가 해결해 줄 줄 알고 그렇게 나를 이렇게 그것도 조용히 깨우는구나. 아유 기특한 우리 제자들. 그만하면 되었다. 이제 하산하거라. 이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고 반드시 건져주시는 능력과 사랑의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도우시는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책망을 받아요. 아이고 아직 어린애구나. 너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 어린애구나.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권세 있는 이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힘없는 어린 아기와 함께 있어도 의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옛날에 아기를 낳았을 때 그때는 밤에 가로등도 없는 그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을 저 마을 건너가려고 그러면은 어두운 밤길을 이렇게 걸어갈 때가 있는데 그때 아기를 업고 가면 아기가 뒤에서 새근새근 하는 그 숨소리만 들어도 걱정, 근심,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어린 아기와만 함께 해도 여러분 그 사랑의 기운 안에서 사람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데 이 함께 하시는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고 원망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더 큰 차원의 믿음을 제시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보십시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원망한다면 진짜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이지요.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신데 또 그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신데 어찌 내가 힘겨워하는 그 문제를 돌아보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니 이 믿음이 없는 제자들아.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진짜 신바람 나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은 우리의 믿음이 정말 획기적으로 커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생각에 가두어 놓지 말고 내 생각보다 너무나 크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41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거센 바람을 고요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합니다.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그것도 큰 두려움이라 그랬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 두려움은 조금 전에 풍랑일 때 가졌던 그런 두려움과 다른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지금까지 보고 깨달은 대로는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은 아니구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라는 정도였는데, 이제 보니까 예수님은 거센 바람과 풍랑까지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동안 예수님을 자신들의 눈높이 정도에서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출중한 어떤 특별한 사람 정도로 알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만 있는 그런 초자연적인 일을 하실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믿음은 자기 생각 정도의, 자기 상식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자신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해 있는 어마어마하게 크신 능력의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두려움으로 다가왔어요. 지금까지는 자신들과 같이 허름하게 입으시고 목수의 아들 신분으로서 나그네같이 자신들과 같이 생활하시며 정말 친밀하게 어깨동무 하시고 농담도 하시던 그런 분인데, 이제는 하나님 근처에 계셔서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어떤 존재이구나, 우리의 능력, 우리의 가치관과는 전혀 차원 다른 세상에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경외라 그러죠. 야,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냥 뭐 따뜻하고 그냥 사랑하시는 그런 분 정도가 아니라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런 능력의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보통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의 힘을 과대평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과소평가합니다. 마을은 전능하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기껏해야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사랑의 주님. 여러분, 이 말씀도 진정한 뜻을 알고 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교리적으로만 머리로만 예수님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 어떤 따뜻한 사랑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죽으셨다 부활했다 그러는데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그 능력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그저 갇혀있는 관념적인 하나님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실제 그런 능력이 우리 삶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로 생각하는 정말 작은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예수님을 너무나 인간적인 차원으로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좋은 친구 정도, 내 마음 허전할 때 내 말벗 되어주는 정도, 그리고 주일 예배도 한 주간 쌓인 스트레스 해소하고 좋은 말 듣고 마음 편해지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 이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과소평가하고 있는데, 과소평가하는 수준만큼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세계가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능력의 주님,
그가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잔잔하게 하시는가? 정말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왜소합니다. 너무나 무력합니다. 너무나 바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살이에서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버릴 정도로 작고 초라한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원망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진짜 내 손바닥에 올려놓은 인형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존재를 이렇게 작고 초라하게 보고 있다면 아무도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 사람의 삶이 뭐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다 죽을 소리 내고 세상 사는 예수님 믿지 않는 자기보다도 더 무기력하게 쓰러지고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얼마나 초라한 분이면은 진짜 그분은 그 목소리 아들 맞는갑다. 목공하는 일 도와주는 정도의 그런 분인가 보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항상 불안해하고 안절부절하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을 과소평가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획기적으로 커져야 됩니다. 어느 분이 16만 킬로미터 넘게 주행한 중고차를 타고 있었어요. 16만 킬로미터. 겉모양도 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차 정비를 아주 잘해서 에어필터까지 그렇게 갈아주고 자동차 부품이며 마모될 그런 소모품은 그때그때마다 갈아주어서 컨디션을 아주 좋게 해놓고 한 10만 킬로 좀 넘어갈 때는 엔진을 통째로 갈아서 성능을 새 차 수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16만 킬로 된 이 차를 새 차 몰듯이 신나게 몰고 다녔어요. 그런데 가끔씩 이분의 차를 이용하게 된 사람들은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습니다. 계기판을 보니까 16만 킬로거든요. 폐기장에 가야 할 수준이고 겉모양도 허름한 영락 없는 털털이 중고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 주인이 고속도로에서 130km, 140km 달리면 불안해서 새파랗게 질리는 것입니다. 왜 같은 차를 타면서 차 주인은 신이 나는데 얻어 타는 사람은 불안할까요? 그 차를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겉모양만 보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이 진짜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신나는 일도 없고 즐거운 일도 없고 세상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려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신 예수님을 보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을 동원해도 무한하게 크신 능력과 무한하게 크신 사랑의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크시고 강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지 않고 내 인간적으로 내 한계 안에 가두어 놓지 않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샘 바람조차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확 뜨여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또 말씀에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점점점 더 크신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 그런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큰 믿음, 더 좋은 믿음, 더 신나는 신앙생활, 더 담대한 믿음 생활 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